그리스도의 무죄 선고에 의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신뢰로 아브라함에 대해 또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으며 하나님의 참 친구라고 여김 받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올 때의 나이가 벌써 75세가 넘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봐라.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4장 1절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대 완전한 자로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인 창세기에는 그의 실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바로 왕을 속이고 하가를 첩으로 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드러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는 아브라함이 3세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주어지지 않았던 앞으로 주어지게 될 율법과 할례 이런 것들도 이미 예견된 것처럼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를 신화적인 완전한 인물로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규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랑할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랑할 근거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행위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임을 이렇게 입증해 주는 그런 실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산이므로 본절에 나오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과는 구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음에 의해 예부로 표출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대적인 의를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타인들보다 조금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신의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절에 일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자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삭은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인 임금을 가리키며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관계로서 이를 갚지 못할 때는 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삭과 빛은 정당한 관계를 가리키는 반면 은혜는 단순한 의무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을 아니한다라는 것은 보수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일을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인간이 선행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빛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율법 준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도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결과 갖게 되는 인간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한 구원의 예는 아브라함에게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었던 다윗의 경우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32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회개한 후 용서받은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 용서함 받는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를 얻게 되는 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사함 받는 것은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다윗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영적인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만족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를 드러내는 행복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물론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져 온 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또한 오직 믿음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들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들을 일단 누리면서 또 한 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두 번째는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무할례 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랍비 무나헴은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탈무드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기도나 구제,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같은 주장은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퍼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퍼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 때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신 때는 이스마엘이 잉태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과 그 이스마엘이 똑같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14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라고 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칭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후에 받은 외부적인 표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외부적인 형태가 결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두 번째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약속된 상속자를 주어서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약 430년이나 뒤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칭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정당한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바로 왕을 속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두 번째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의 표식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의롭게 되는 것이 참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참 그들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참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또 헌금 많이 한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참 올 한 해도 더 성숙된 믿음 가운데 또 다윗이 말했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 두 번째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행위, 참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성숙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